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두 분의 이제 허리 시술 소식도 듣고 팔 골절 수술 소식도 듣고, 우리 또 민집사님 허리 아프셔가지고 꼼짝 못하시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이러는 한 주간이었는데, 이렇게 아픈 분들을 보면 이렇게 같이 아파오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면 같이 아파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음이 아픈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오늘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12살 된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혀온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입니다. 두 사람은 사실 이렇게 사안은 좀 다르지만 둘 다 하여튼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병이 낫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다 절박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을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41절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회당장, 예수님 시대에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언제 생기냐면, 회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을의 회관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때때로는 이제 마을 재판도 하고 하는 곳이 이제 회당이라는 곳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잡혀가면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만의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제 회당의 기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회당, 그래서 회당의 장이잖아요. 회당의 장, 회당의 장은요, 그러니까 꽤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이. 그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는데 12살 된 외딸의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병이 심각해요. 42절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거의 죽게 되어진 거죠. 나중에 보면은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딸을 앞에 두고선 이 회당장이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그 심정을 얼마나 토로했겠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에게 방법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의원들을 찾아가 보고 모든 그 치료법을 다 사용해도 고치지 못했던 자기의 딸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 희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그 사람들을 다 휘젓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제발 제 딸을 살려 주옵소서. 정말 해끓는 아버지의 간청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회당장은요 유대인이었고요, 그 유대인들 그리고 힘이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보통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과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한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체면도 있고요, 자존심도 있고요, 사람들의 눈총도 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른 내 체면, 여러분, 내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 아이 고칠 수 있는데 내 체면 중요하지 않아요.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눈총을 주든 어떤 말을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있어서 자기 딸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으로 다 제거해 버릴 수 있고, 오직 뭐예요? 내 딸 생명 살릴 수 있다면 나 예수님께 나아가노라. 그리고 그 예수님 내가 붙들리라. 그 일념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게 소중한 것을,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되게 중요해. 일이 중요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그 일 때문에 결혼도 미뤄요. 결혼보다 무엇이 더 우선순위예요? 일이 더 우선순위예요. 일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이런 정상적인 생활보다 자식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포기하더라도 자식이 잘 되어질 수만 있다면 내 삶은 상관없어. 포기되어도 상관없어. 뭐가 우선순위예요? 내 삶보다는 자식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우선순위,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어떤 것,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 인간들 다, 우리 구약의 노아를 알잖아요. 노아 시대 때 그 세상의 죄가 간영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세요? 세상에 홍수를, 비를 막 쏟아 부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여요. 오직 누구만 살아요?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 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냥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뭐 아무것도 이제 없이 그렇게 사실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인간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시는데, 그 인류들이 또 다시 죄를 범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아담 때부터 계속 흘러내려온 죄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싹 다 죽여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을까? 그러니까요, 생명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명, 그 생명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도 소중한 걸 해야 돼요. 소중한 거. 그럼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한 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일도 소중하고요, 내 가정도 소중하고, 내 자식도 소중하고요. 우리는요, 소중한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때때로 내가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엎드릴 수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가장 소중한 딸의 생명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도 안 보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눈총 다 팽겨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상대화시키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면 다른 것들을 다 상대화시키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요, 살다 보면 체면 너무나 중요해요. 체면, 자존심 중요해요. 내 일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자식도 중요하고 내 생활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상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 그래서 그 소중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그 외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급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내 딸 살려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밀려들지요. 근데 거기다가 또 혈루증을 든 여인이 또 와가지고 예수님께 너 나와, 예수님 옷을 만지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요, 이 회당장 야이로만큼이나 간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데 그냥 구석구석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함부로 이렇게 나설 수도 없어요. 회당장은 그래도 자신 있게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엎드리잖아요. 근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부정하거든요. 혈루증이라는 건 구약에서 부정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민수기에 보면 격리되어져서 살아야 되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니까 몸에서 또 냄새도 이렇게 나게 되어지고, 이런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또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거 다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장애물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때때로는 우리의 어떤 일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내 어떤 질병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장애물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깨부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여인도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지언정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알았던 그 병, 혈루증, 그것을 12해 동안 알았다는 거예요. 12해. 오늘 야이로의 딸이요, 12살이에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요. 12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요, 가득 찬 수예요. 만수예요, 만수.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냥 단지 12살, 12년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완전히 소망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을 가진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가 자신 있게 앞에 나설 수도 없고 그냥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이렇게 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옷자락 끝에 조금 이렇게 만지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살려주세요 이 말도 못하고 그냥 뒤에 가서 옷자락 한번 이렇게 만지는 거죠. 왜 만졌을까요? 왜 만졌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이유를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이 본문이 똑같이 마태와 마가에도 똑같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손을 댄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뭐 살려달라고 하진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 옷을 다 스쳐 지나고 예수님께, 어떤 때는 예수님의 어깨도 부딪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을 지나가면서 뭐 손에 닿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누가 병이 낫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 손을 닿은 그 여인이 병에 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낫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병이 낫는 그 모습들을 쭉 보다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그 병의 치료가 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거 띄워주시면,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듣고 믿는 자는.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구원의 역사는요, 듣고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자에게는요,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듣고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귀가 이렇게 열려져 있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열려져 있길 원합니다. 예. 이 세상의 그 잡다한 것에는요, 우리가 듣되 분별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는 대로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어지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리고 이 회당장은요, 예수님의 서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합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을 대는 거예요. 뭐 어디에요? 예수님의 옷가에, 이 옷가만 만져도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역사를 그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와 이 여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예수님과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요?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근원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연결돼, 결국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통로가 뭐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고쳐주기를 바랬지만 고치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누구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누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게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도 자주 절망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아파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나을 수 있다.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때때로 너무 어려워요. 알거든요. 내가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도저히 낫지 않을 거가, 이거는 도저히 힘들 것 같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내 문제, 이 문제는 정말 이거는 누가 와도 이건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요. 믿음으로. 여인이 그 손을 만졌을 때에 이제 그 병이 다 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손대고 지나가는데 누굴 찾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지면 제가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났어요, 그 여인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병이 치료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구원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은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이 남아 있어요. 그 야이로는요,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습니까? 지금 빨리 가도 지금 힘든데 이 여인이 계속 맡고 있는 것 같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을 다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집에 이르러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산에 갈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부모와 함께 이제 그 아이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중에 그 종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여기가 죽었다고. 여자가 그 아이가 죽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에 사람들이 막 통곡하면서 그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실 이 아이는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나중에 보면요, 56절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육신만 남아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비웃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선포예요. 예. 그 질병을 파괴하는 예수님의 선포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명령이 떨어질 때에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앞에 마귀는 굴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길 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그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그것이 질병이 떠나게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요, 자신감을 가지고요, 우리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자신감은요, 결국은 믿음밖에 없어요. 네. 믿는 자에게 우리가 어떤 당당함으로 나아가겠어요? 어떤 당당함으로 외치겠어요? 딱 한 가지예요. 네.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성령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선포하지만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죽어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게 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멘 하지만 사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막 일어나진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포기해. 이게 아니라 지금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안 되면 정말 어떤 때는요, 오기라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집념이 있어야죠.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도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정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나가서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될 거야, 될 수 있겠지, 될 수도 있어, 이것이 아니라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다 같이 시작.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호가 아니라고요. 구호가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되는 역사가,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영적인 생명 중요하죠. 육신의 생명도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얻었으니까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을 가지고 살게 하셨을까? 중요하거든요. 이 중요한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 있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어떤 것이 중요한가. 예.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 우리의 예배 중요해요. 다른 것들, 내 사사로운 일들로 인해서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자리 중요해요.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서 무엇으로 나아가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은혜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